히브리서 18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들을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 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 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견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니라.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무릇 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은 성결법전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혼일 성결법을 다루겠습니다. 앞서 나온 음식 성결법은 광야 생활 중에 지켜야 할 규정, 이 규정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혼인 성결법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 성결법의 모든 규정은 광야 시대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특히 언급을 하신 것은 이 성결법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한 시례법이라고 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읽어보죠. 1, 2절 상반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시작 권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3절에 여러 가지 금령들이 세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의 마지막 권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릿말에 이어서 권고가 나오고 역시 권고로 끝마치는 거죠. 시작 권고와 마지막 권고는 서로 연관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성결법의 본론 2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이 본론을 보면 여호와의 자기소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죠. 한가운데 6절부터 23절까지 많은 금령이 나오는데 혼인관계를 허는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간단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머릿말 이미 음식 성결법 시간에 살폈습니다. 5개의 성결법은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건데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전달하는 대상이 다르죠. 이 혼인 성결법은 20장에 있는 가정 성결법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했는데 그대로 새기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필 성결법서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인 겁니다. 시작 공고로 가죠.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들을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자기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비슷한 자기 선언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죠. 이 두 자기 선언이 레위기 19장에 각각 8번씩 절묘한 줄거리를 이루며 나옵니다. 여기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자기 선언이 3번 나오고 나는 여호와니라가 역시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역사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성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걸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번역했는데 나는 나일 것이다 이렇게 새겨야 한다고 그러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새기는 게 좋을 거다. 에흐에 아슈에라 에흐인데요. 나는 나일 것이다. 역사에서 나임을 입증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성호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려 하신 까닭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이기도 한데 그 뜻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뜻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이 사명은 광야에서도 받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모세의 노래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성소 다 가나안을 가리키는 새 이름들인데 성소는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기업의 산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가리킬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명들을 받들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어 금령과 명령을 주십니다. 금령은 하지 말라는 것은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성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족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 권고 사이에 18개의 금지 명령들이, 그러니까 6절부터 해가지고서 23절까지 하면은 모두 18개 절인데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들이 18개 나오는 셈인데, 이게 바로 애굽 땅의 풍속이자 가나안 땅의 풍속에 관한 것일 겁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라, 이렇게 붙여서 번역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규례 가운데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풍속을 좇는다 이렇게 새겼는데, 이건 뭐냐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일들을 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행한다 저기도 행한다, 그렇게 혼동을 피하려고 한글 개혁을 번역하신 분들은 앞에 것을 좇다 뒤를 행한다 이렇게 새긴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에는 바꿔줘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좇는다고 하는 새긴 말은 뭐냐면 손으로 행하는 거, 영어로 하면 do가 되는 거고요. 행한다 하는 것은 발로 걷는 거, walk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거기 사는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거룩한 백성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은 거룩한 백성다웠게 사는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그 성민을, 거룩한 백성을 위한 규례들을 내려 주실 건데, 그 규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행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4,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이겠죠. 3절에 두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법들을 좇고 나의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절에 나오지 아니한 동사가 여기 하나가 나와요. 그게 지켜입니다. 지키라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지키라고 했을까? 5절에는 아예 앞서 사용된 두 동사가 나오지 않고 지켜 이렇게 나오죠. 지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행할 두 임무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임무입니다. 필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좇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소인 가나안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선언과도 잘 어울리죠. 아울러 5절의 세 동사 중에서 지키라고 하는 동사만 5절에 사용된 이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시금 5절에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복은 제5계명의 약속을 떠오르게 하죠.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울러 음식 성결법에서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씀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지요. 이것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다가 인생은 부패한 본성이 있어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이어 나오는 법을 이스라엘이 어기면은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겁니다. 그처럼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피를 먹는 자처럼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피를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듯이 혼인 성결법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터이니 이 법들을 지키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며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신약과 달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세두주자도 그렇죠. 그 옳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어느 시대든지 타락한 이후에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길뿐인 거죠. 자, 여러 가지 금령으로 가보십시다. 이 구체적인 금령을 열거하는데 이 금령이 1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11개는 소위 그 고륙 지친의 하체를 범하는, 그래서 근친 상간을 직접 범합니다. 이게 사실은 17, 18절도 근친 상간인데 구별을 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 18절에는 이것과 관련된 두 금령이 추가로 나옵니다. 우리가 근친상간할 때는 17, 18절도 해당이
될 겁니다. 나머지 5절에는 부수적인 금령 5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6절부터 16절 고륙지친의 하체를 범하는 죄를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이 11개의 금령을 이해하려면은 6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너희 중 누구든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아들들에게 내리신 건데 그들 중에 누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고륙지친, 이게 흥미로운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데 육을 뜻하는, 육신을 뜻하는 두 낱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자기 육의 그 어떠한 육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놓으면 너무 생경해서 고륙지친이 참 잘됐다 생각이 됩니다. 자기 육의 그 어떠한 육, 앞의 육은 정결법전의 핵심인 그 낱말 바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뭐냐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살이죠. 반면에 그 어떠한 육, 이 쇼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뼈에 몸 안에 있는 그 뼈에 바로 붙어 있고 피가 가득한 살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쇼에르란 말, 쇼에르라는 말이 바사르 없이 레위기에 4번 나오는데 다 고륙지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낱말 가지고 고륙지친이라고 번역했는데 뒤에는 보면은 이 쇼에르라는 말 하나를 써서 다 고륙지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두 낱말이 결합되어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근족이라 레위기 25장에서는 고륙지친이 아니라 근족이라고 했고요.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친족이라고 했었습니다. 고륙지친이 이 뼈에 붙은 살을 가리키는 쇼에르를 세에르가 아니라 쇼에르입니다. 잘 살핀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사르의 고륙지친이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의중을 놓치기 수 없습니다. 바사르는 타락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이는 이제 사람의 타락이 친족 관계에서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죄를 다루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륙지친을 가까이 해서 그 하체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이 하체라는 표현도 바사르처럼 노아 시대에 나오죠.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고함해. 많은 학자들이 놀랍게도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 것을 레위기 18장의 죄 동성애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들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장은 사용된 동사가 서로 다르다는 이 결정적 사실을 무시한 억측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동성애가 많이 만연되고 그걸 옹호하는 그 풍습, 악한 풍습하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 웬만하면 다 동성애를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이런 해석이 다 있나? 다윗과 요나단도 그렇다고 그러고 또 루디아와 나오미와 룻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왜곡되게 읽을 수 있나? 더구나 동사가 다르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 일부의 이단 집단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이게 이 구약 성경 논문 발표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감히 이렇게 하고서 진리를 운운할 수 있나? 그러고서 그게 이 학술 발표에 발표가 되고 글이 실리고 책에 실리고 강의실에서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슨 세상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체를 범한다 하고 새긴 동사는 흔히 드러낸다 하는 말이고요. 9장에서는 말 그대로 본다 하는 말입니다. 함이 술에 취해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도 그걸 떠버린 이 아버지의 권위를 아주 멸시한 반면에 그의 두 형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그 뒷걸음질을 쳐서 옷을 가지고서 외투를 가지고서 그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렸죠. 그러나 혼인 성결법에 사용된 표현들은 가정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 여기 보면 가까이 한다 하는 말, 이게 성행위를 애들로 표현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현들이 에스겔서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에스겔 23장 29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이 하체라는 말을 이 벗은 몸이라고 했고요. 음행의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음행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가? 바로 30절에 음란이 이방을 줬고 그 우상들로 너희가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당할 거다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향한 신절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입에 담지 못할 음행, 혼인 성결법이 금하는 음행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을 지금 선지자가 지적하고 그게 그 인해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하는 겁니다. 쫓겨나고 레위기 18장의 경우들 쫓겨나지만은 그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날 거다 그 말입니다.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7절부터 16절에 구체적인 금령들이 나오죠. 그걸 일러주시기 전에 나는 여호와니라고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같은 선언이 5절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선언은 언약 세우신 하나님으로서 엄히 명령하신다 하는 걸 겁니다. 구체적인 금령들을 보면 하체를 범치 말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죠. 요컨대 금령들이 금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이 죄는 태초에 세우신 혼인규례를 심히 왜곡하는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듯이 높고 넓고 깊습니다. 큽니다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녀로 지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죠. 이는 남녀가 혼인을 통하여 삼위의 관계와 사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김홍정 목사님에게 배웠는데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형상을 땅 위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독처해 가지고서는 그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할 여러 가지 결핍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은 남자지요. 독처해 가지고서는 생성 발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신성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은 사람 혼자서 지닐 수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형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지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해석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을 연구하긴 했지만 본격 신학자는 아니니까 과문한 사람일 텐데도 이런 해석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탁월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삼위의 거룩한 관계와 사랑 가득한 사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을 거기 들이시고 거룩한 명령을 내리셨죠. 이는 인생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후에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뵙는 그이가 혼인관계를 통해서 삼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5장 끝까지 나오는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되겠죠. 근거가 되겠죠. 혼인규례에 담겨 있는 이 거룩한 뜻을 특별히 짓밟는 짓들을 혼인 성결법은 금하는 겁니다. 이 죄들의 특별함이 이 마지막 권고에서 다뤄질 겁니다만은 그 특별함은 가나안 땅과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주의 기업에서 한 주의 초소, 주의 성소인데 이런 끔찍한 죄를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짓게 되면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잡혀갑니다. 어떤 신약교회가 이런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신약시대에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혼인성결법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길에 반드시 특별히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죄를 멀리 아니하면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해도 여호와 앞에서 자기 죄를 생각하고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사에서 여호와의 메시아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고 심판을 받아 결국에 흩어지고 말죠. 이게 소선지서에 일관된 교훈 아닙니까? 이런 교훈이 혼인 성결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잘 깨닫게 하려고 특별히 끔찍한 죄를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추가적 금령인데 얼른 읽으면은 이 두 금령이 앞선 10가지 금령 7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금령과 마찬가지로 고육 지친의 하체를 범하는 죄, 넓게 말하면 근친상간의 죄는 틀림없는데 고육 지친의 하체를 범하는 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만 고육 지친은 이스라엘 남자의 친족을 가리키고요. 여기는 그 아내의 근친에 대한 끔찍한 성적 범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6절은 다 그렇죠, 그죠? 그 남자 측의 친족이고 17, 18절은 그가 혼인한 여인, 그 여인의 딸. 그러니까 그 여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혼인하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딸을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손녀나 외손녀도 그 남자와 이 여자가 혼인해서 낳은 그 손녀가 아니겠죠, 그죠? 아니고 그 혼인하기 전에 이 여인에게 손녀가 있다면 그 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금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딸을 둔 여인과 혼인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딸을 범하는 것도 고육지친의 하체를 범하는 것만큼 악한 겁니다. 이 악이라는 말이 가정성결법에도 나오는데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악행을 범하는 자는 해련법으로 처결하라, 불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이 악은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가나안 땅을 저주하게 이렇게 만드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은 우리 이 믿음의 손자 야곱의 일을 떠오르게 하죠. 그가 하란에 갔다가 자기보다 꾀쟁이인 삼촌 라반에게 쏘아가지고서 그의 자매 레아와 라헬을 그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이 언약을 이루려고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우선은 형의 그 보복을 피하고 그 다음 아울러서 언약의 안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란으로 도피했습니다마는 야곱이 이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여호와의 도를 잘 알지도 받들지도 못하는 상태라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죠, 그죠? 라헬하고도 혼인하게 해달라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이 언약을 이루려는 마음을 품은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이고 그가 스스로 언약을 절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훗날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 율법에 비추어 야곱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아울러 야곱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침내 가나안에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그 길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세상을 떠난 것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안치된 그 막벨라 굴 거기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안치한 것도 자기가 라헬을 겸하여 취한 그 죄를 회개한 것일 것입니다. 이어서 앞서 살핀 두 부류의 죄와는 다르지만 그 죄의 버금가는 네 가지인가요? 5가지인가요? 나옵니다. 오늘은 처음 2가지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자, 이 레위기 15장 24절 할 때 비슷한 규정을 우리가 살핀 적이 있죠.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정결법에 해당 규정은 남성이 달그리하는 여인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 부정하고, 반면에 혼인 성결법의 이 규정 레위기 18장 19절을 범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중벌을 당합니다. 처벌이 다르니까 두 규정도 조건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내가 달그리 중인 줄 알면서도 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의도적인 행위고, 정결법에서는 모르고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울러 여기 사용된 가까이 한다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가까이 한다는 뜻으로 여기 3번, 가정성결법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울러 이게 중요한데요. 이 동사가 그 여호와께 예물을 가까이 가져간다 하는 뜻으로 제사장 성결법에만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 규정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관계 맺는 일에 다른 동사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는 그 동사를 여호와께서 쓰십니다. 이는 여기서 그 많은 죄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허무는 그런 끔찍한 것임을 암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사장 성결법에 레위기 21장 22장에 가까이 한다는 뜻으로 이 동사가 한 번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면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에 접촉하는 것, 가까이 한다, 그게 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정한 것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만큼 가정한 것이 지금 혼인 성결법에서 그 많은 죄들인 겁니다. 신약교회는 제사 드리는 일이 없고 부정한 상태도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음식에 접촉하는, 그래서 가정해지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곤란해요. 이게 지금 성결법은 더 그렇게 쉽고, 정결법은 신약교회 바로 가져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런데 성결법은 곧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이거는 분명한 죄니까 우리 신약 백성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규정을 가지고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죽여버린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쫓겨낸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이 레위기 법전에서 이 각각의 규정이 뭘 의미하는가, 특별히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에서 메시아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믿음 없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결법전에서 그 많은 죄들이 신약 신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구약 경륜에서 시행하던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음식 성결법 같은 경우 피를 먹는다고 해서 출계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슴피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걸 마셨다고 해서 교회에서 권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죠. 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결법전에 어떤 것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사슴피를 건강을 위해서 먹었다고 해서 아이고 어떻게 신자가 되어서 그걸 마시고 그런 죄를 짓느냐,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0절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두 번째 규정, 혼인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를 금합니다마는 그 끝에 독특한 내용이 붙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규정은 이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이걸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걸 표시를 해놨어요.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없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혹은 그 행위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사실 그 여인으로 자기가 더러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워진다는 표현이 이 정결법전에 자주 나오는 그 말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더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어도 저녁까지 부정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고 음식 성결법 17장 15절에 나왔죠. 근데 여기서 들어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행위가 타인의 여인과 간음한 행위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수준이 다르죠, 그죠? 정결법전에서 가벼운 부정은 물론이고 심각한 부정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전부 죄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어떻게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정해지는 행위는 분명히 죄일 뿐만 아니라 이건 심각한 죄죠. 18장 23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경우 타인의 여인과 타인 여인과 통관하면 그 양은 다 죽여버리죠. 두 사람 다. 오늘날은 뭐 죽이기는커녕 우리나라 법도 달라져 그래서 민사 소송만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 없지요. 이런 죄로 부정해지는 것은 전전까지 부정해지는 경우와 다르고 산모의 경우 40일씩 부정해지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처럼 정결법전에서 부정해지는 것은 결국 성소를 더럽히는 것인 반면에 성결법전에서 부정해지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권면에서 이 주제를 다룰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는 이는 백성 중에 끊어지는데 타인의 아내를 범하는 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숨을 잃는 방식으로 나라에서 목숨을 거둬가는 방식으로 끊어집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끊어내는 거, 하나님이 직접 그 생명을 뺏어가시는 경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목숨이 부지된 상태로 언약의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죄가 많아지면 언약의 땅이 언약 백성을 토해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죄들은 물론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과 붙어 있습니다. 제상나라답게 살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점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오늘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혼인 성결법은 입에 담기 힘든 죄들을 다룹니다. 이런 죄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죄들이 이스라엘이 전에 살던 이집트에 가득했고 들어갈 가나안에도 그러합니다. 가나안 선주민이 쫓겨나는 이유가 이 죄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특별히 주께서 기업에서 한 주에 거쳐 성소로 삼으신 땅인데 혼인 성결법에서 그 많은 죄들을 짓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결국 여호와의 기업에서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선주민처럼 죄를 지으면 포로 잡혀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결법을 내리신 목적은 그저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메시아와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법전을 지켜 매년 성막제사에 나가는 것이 언약의 목적이 아니라 성막제사에서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 목적인 것과 결국 같은 겁니다. 그처럼 제사장나라답게 서나가야 거룩한 백성답게 삽니다.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 끔찍한 죄들을 통해서 오히려 환히 드러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며 살게 하셨고 우리는 그 나라를 직접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의 거룩한 사명은 더욱 고귀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사명에 꼭 쓰임받는 교회와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혼인 성결법을 이날 공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도 입에 참아 담기 힘들 만큼 끔찍한 그런 죄들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일일이 언급하시면서까지 주의 백성들, 예적 백성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들이 불과 1년 전까지 거하던 이집트 땅에 이런 죄들이 가득하였고 이제 거기 나와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 땅에도 이미 그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성소와 자기의 성소 또 처소 자기의 기업의 산으로 삼으신 특별한 구별한 땅이라 그런 땅에서 이런 가정한 죄들을 범하는 민족들을 여호와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성소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거기 성소 곧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통치를 실시하려 하신 까닭에 그런 거룩한 뜻을 이룰 만한 장소가 되게 하려고 이 악한 죄를 짓는 선주민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들이실 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고귀한 목적을 이루려 하심이라 합니다. 사람이 태초에 언론 봐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상태로 지음 받았지만 실은 천사와 달리 우리 인생은 삼위의 관계와 사귐에 다가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그 뜻을 받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거룩한 사귐에 이를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을 들이셔서 거룩한 사명을 내리신 후에 함께 사명을 이룰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거룩한 사회로서 드러내게 하신 줄 압니다. 천사들이 특별히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하나님 지은 거리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지만은 우리 인생은 성자처럼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가 교회와 신자가 받들어야 할 큰 두 명령, 근본 명령, 곧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하라 하신 그 명령을 베푼 후에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향하도록 사도가 교훈한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는 이것을 큰 비밀이라 하면서 지금 이곳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장차는 시집 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삼위의 관계와 사귐에 영원히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목적을 내다보시고서 여호와께서 추한 인생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목을 일일이 드시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사회를 이루도록 그 길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 자기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대에 특별히 저희를 부르신 뜻을 저희가 잘 깨닫고 그 뜻에 저희를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태초에 세우신 창조 규례가 특별히 이 혼인의 규례가 허물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또 각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옛 언약 이 율법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알아서 더욱 주의 성신님을 의지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